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가지고 구약 사사기의 한 인물, 바로 압돈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압돈이요. 성경에 딱 세 구절 나오잖아요.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여기서 어떤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 손 박사님은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파헤치셨어요. 네, 맞아요. 그 기록이 사실 굉장히 짧죠. 8년 통치했고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러니까 합쳐서 70명.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귀 70마리를 탔다. 이게 다거든요. 정말 그게 다예요. 네. 그런데 손 박사님은 이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 특히 지도층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표지판이라고 분석하셨어요. 아, 표지판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시대의 병폐를 고발하는 작은 거울이랄까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표지판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첫 번째는 그 압돈이라는 이름 자체에 뭔가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름이 압돈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에베드에서 왔는데 뜻이 종,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사사에게 어울리는 이름 같은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자손 70명이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이건 섬김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부와 권력을 막 과시하는 모습이잖아요.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 이름과 실제 삶의 그 엄청난 불일치,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신 거죠. 이름은 서번트 리더인데 실제 행동은 군림하는 보스였다? 이런 느낌이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손 박사님이 주목하신 게 그 세속적인 번영, 그러니까 아들이랑 나귀 숫자, 이거죠. 맞습니다. 아들, 손자 합쳐서 70명, 나귀 70마리. 이게 그냥 가족 많네. 진짜 부자였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군요. 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귀, 특히 여러 마리의 나귀는 왕족이나 아주 높은 귀족들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고급 승용차 여러 대 같은 걸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사라는 자리는 원래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고 섬기라고 주신 건데 압돈에게는 이게 그냥 개인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수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손 박사님은 잠언 28장 25절 말씀처럼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빈곤함을 가리는 그런 가림막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세 번째 통찰은 이 많은 자손 숫자, 70명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 완전함이는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맥락이라면요? 혹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 기억나세요?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네네. 그 사건이 있었죠. 손 박사님은 압돈의 이 70명 자손이 마치 그 아비멜렉처럼 사사직을 자기 가문의 것으로 만들어서 왕위처럼 세습하려는 어떤 인간적인 야망, 그러니까 왕조를 세우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하신 거예요. 와, 사사직을 세습하려는 야망이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카리스마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리더십의 동력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경고등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압돈의 통치 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셨죠? 맞아요. 8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외적을 물리쳤다거나 백성을 구원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조용히 통치하다가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평화로웠던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전 사사시대에 나오는 그런 샬롬, 진정한 평화와는 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오히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나태해진 상태에서 오는 어떤 고요함, 셰케트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 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 침묵이야말로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못하게 된 상태, 일종의 영적 침체의 증거라고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거죠. 겉은 평온한데 속은 죽어있는. 그게 더 무서운데요.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가리키는 마지막 지점이 있겠군요. 네, 손 박사님의 5번째 그리고 마지막 통찰은 이 모든 혼란과 타락이 결국 왕의 부재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왕의 부재요? 네,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압돈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의 생생한 예시라는 거죠. 아, 이름과 삶이 다르고 공적인 책임을 개인의 부축적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뜻보다는 인간적인 야망을 따르는 지도자. 이런 혼란이 왜 생기냐? 바로 진짜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우리를 이 혼돈에서 건져내시고 올바로 다스리실 유일한 참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연결하시는 거죠. 와, 정말 압돈의 그 짧은 이야기에 이렇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네요. 이게 단순히 오래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도 혹시 이름뿐인 신앙, 또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 리더십의 본질을 잊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손 박사님은 잠언 말씀처럼 압돈이 그토록 자랑했을 자손, 부, 권력 같은 것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세요. 인간적인 영광이라는 게 결국 그림자 같다는 거죠. 네, 그림자.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을 빌려서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영적인 섬김으로 정의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압돈처럼 아들과 나기들, 즉 세상의 성공 지표들을 쌓아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나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압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